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몇 가지 소원들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00가지 소원이 있다. 내가 살아가면서 평생 이루고 싶은 100가지 리스트가 있다. 그걸 지어가면서 이루었다. 여러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 의지력도 대단하고 추진력도 대단하고 참 귀한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인생 전체를 100군데 가보고 싶은 곳 다 가보고 먹고 싶은 곳 다 레스토랑에 가서 먹어보고 좋은 관광지 또 좋은 음식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 그것들을 다 이루고 나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나서 그렇게 만약에 인생을 마감했는데 그 인생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그 애를 쓰고 수고했던 그 인생 전체 다 이루었던 성취했던 그 100가지의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물거품 같고 정말 의미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이 갑자기 특별히 우리 신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쁜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 기쁘신 뜻대로 내 소원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그 소원을 따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 소원은 뭔가? 내 소원은 뭔가? 이런 부분에서 점검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소원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소원하는 게 뭔가 이 리스트를 보면 그 사람의 현재 영적 상태, 또 영적 수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 그 사람의 우선순위 이렇게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게 뭐고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원 그러면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단어가 통일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정말 원하는 것, 이 민족적인, 이 감성적인 이런 이 정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소원을 통일 외에 다른 걸 두면 뭔가 죄책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 북한 아이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면서 눈물 팍 흘리면서 여러분 부르는 거 보셨죠? 그 통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 마음에 막 뜨거움이 막 생기는 거 있죠. 여러분 민족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이산가족이 만나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정치인들이 서로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남북의 화해를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지만 자꾸만 이게 영구적으로 멀어지고 이제 곧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했는데 이 생전에 못 만나고 돌아가신 분도 얼마나 많고 이 마음에 큰 한처럼 그 얼굴 보고 싶었는데 못 만나서 그래서 이 통일 이것만 생각하면 막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안타깝고 특별히 북한에 저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은 얼마나 그런 부분에서 이 마음에 아직도 그 통일에 대한 갈망이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곧 있게 될 거라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강단에서 제가 정치 얘기 이런 세상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 얘기는 알고 계시잖아요. 2000년도에 6.15 선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북한의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가지고 합의한 제2조에 보면 서로 남북한이 통일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데 남한과 북한의 그 통일 방안이 서로 다르니까 공통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서 이 방법으로 우리가 통일하는 것으로 한번 노력해보자. 이렇게 합의한 명시된 그 합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이슈를 가지고
이 남한에서 대통령이 될 사람 뭐 정당들마다 이 통일 문제가 어떻게 당신들은 정책이 뭐냐,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느냐, 이게 어떻게 대립 관계를 계속할 것이냐, 화해를 할 것이냐, 그러면 통일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게 첨예하게 대립돼 가지고 갈등이 조장되고, 뭐 이 남한과 북한의 대표기구를, 민족 대표기구를 설정하고 이 동포들 가운데, 해외 동포들 가운데도 대표자를 뽑아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남북한 한민족 대표 기구를 만들어서 뭘 해보자, 연방제를 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앞으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선거 때마다, 그죠? 우리 상식적인 차원에서 야, 이 한민족이 통일이 돼야 될 텐데 서로 너무나 사상과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일시에 통일시키는 방법은 전쟁밖에 없잖아요. 흡수 통일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이거는 뭐 피더미, 재더미에 이 피바다가 되는 이런 한쪽이 승리한다 한들 다 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통일이 최고의 절대 가치가 되어서 이렇게 이 피해를 보고 동족이 이렇게 상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어도 통일만 되면 되는 겁니까? 통일이 절대 선은 아니잖아요. 예. 그럼 통일이 뭐 소원이라 그러면 정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점진적으로 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단계적으로 할 것이고, 뭐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통일에 대한 그 정책과 이론들이 있는 것이에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연방제라는 말을 옛날에 입 밖에 내기만 해도 이건 보안법에 걸리고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이 연방제라고 하는 그렇게 뭐 특별히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방법 자체는. 여러분, 우리 KM과 EM이 한 지붕에서 두 가족으로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예. 한 민족, 한 국가, 두 정부, 두 체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남한과 북한은 너무나 사상과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술수에 말려들 수가 있고, 또 연방제를 하는 조건으로 남한이나 북한이나 외국 부대는 철수해야 된다, 또 보안법은 철폐해야 된다, 서로 이 당에 대해서 인정해라, 남한에도 공산당을 합법화하라, 뭐 이런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 연방제를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 하더라도 시작했다가는 잘못하면 북한이 공산당 일당이고 다수당이 되고, 그리고 그쪽은 몰표가 주어질 것이고, 이러다 보면 남한이 그쪽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이쪽 보수파에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평생 그러면 통일 안 하겠다는 말이냐, 그렇게 남북이 고착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분단의 앞으로 가지고 계속 이렇게 살겠다는 말이냐, 뭔가 해봐야지, 화해해봐야지,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래가지고 이 남한의 이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의 우월성을 드러내 보여서 그들도 동화될 수 있도록 해야지, 뭐 이러면서 정책을 얘기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가슴 아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소원 통일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 우리 일반 백성들은 이렇게 헤어져서 아파하는데 정치인들은 이 통일 문제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거리가 생겨 있으니 이거 어떡하나. 정말 우리 마음의 소원은 통일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계속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남북 통일,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다면 이건 좀 또 난센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서두에 꺼낸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진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너무 이렇게 바로 가면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통일이라는 단어가 눈에 번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네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앞에 보니까 그 기쁘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때가 찬 경륜 그랬어요. 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시간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 때가 찼다. 그러니까 때가 그동안 흘러왔다. 그동안 이 때를 기다려왔다. 그런데 그 때가 찼다. 이게 마지막이다. 종말이다. 말세다. 이제는 그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지막 목적지까지 다다랐다. 그 뜻이 이제 이루어진다. 때가 찬 경륜. 그 때가 찬 경륜이 뭐냐면 통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그 때를 기다려주시고 지금까지 일해 오셨고, 근데 그 때가 차서 그 목적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그게 하늘과 땅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는 것이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통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었어요. 그죠? 교회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불행하게 느끼지 않으시죠? 우리 정말 행복한 존재들이죠. 세상에 있지 않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이제 의롭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런 일이 개인적인 구원 차원에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당신의 계획이요 경륜이었어요. 여러분 창세전에 역사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창세전에.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역사에 들어오셨어요. 현재 우리가 그분의 역사 개입을 통해서 이 역사에 그분이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we have redemption,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제삼을 받았다. 이 현재적인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래적으로 앞으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된 것이니 하고 미래적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당신의 소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창세전의 소원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따라 경륜을 따라 이제 역사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이제 그 일을 계속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하면 더 큰 범위로 더 놀라운 규모로 이제 나 하나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공동체 이렇게 이룬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목적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은 통일스럽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공동체 안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모여 있게 된 것은 이미 창세전에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고 앞으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증이 되기도 해서 야,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고 지금도 이루어가시고 앞으로 완성시키실 그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한 지점에 내가 지금 여기 놓여 있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소원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나를 향한 당신의 소원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갑자기 내 소원, 남북 통일, 이거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00가지 내 소원, 내가 100가지 해보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이거 지금 리스트 만들어서 지워가면서 사는 인생이 과연 이게 맞는 인생일까?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더 큰 그림 안에서 내가 차지하는 이 위치를 생각하며 그분의 그 목적에 합당한 한 목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새로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 내 시간은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 내 남은 날들은 얼마인데 그 날들을 카운트해 볼 때 내가 100가지 리스트 지우고 가는데 인생 낭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통일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을 전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데 내 삶의 인생의 남은 날들을, 시간과 물질을 우리가 바쳐야 되지 않을까? 비록 힘들지만, 비록 아깝지만, 너무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방향성만큼은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어떤 마음의 부담과 거룩한 부담과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적어도 이 큰 그림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향해서. 그래서 실제로 역사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구속해내셨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을 글로 데리고 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텐데,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던 이 헬라어 단어가 다른 본문에는 어떻게 쓰였냐면요, 로마서 13장을 보시면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모든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 가운데 나머지는 다 들어간다. 다 들어간다. 이웃 사랑이라는 그 계명 안에 나머지 다른 계명들은 다 포함되는 것이다. 그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 거다. 예. 이웃 사랑 계명이 나머지 계명들을 다 거느린다. 이웃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아래에 모든 다른 계명들은 포함된 것이다. 모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이 단어가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밑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고 완성되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과 땅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래에 모든 것이 다 굴복하고 그 예수 이름 앞에 다 그늘임을 당하게 되는 것. 예수의 통치와 예수의 다스림 아래에 하늘과 땅이 다 모아들여지고 그 예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 그늘이시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서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밑에 1장 20절 22절에 보면 바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하늘과 땅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 머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으뜸이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모두가 그 머리 아래에 들어오게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 그 만물, 그것이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천사들이에요. 하늘에도 질서가 있고 계급이 있는데요. 영적인 이성적인 피조물들이 하늘에도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에 있는 존재들, 그 존재들도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존재들을 다 합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만물들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된다. 그래서 그분의 그 머리 되심,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래에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크게 세 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이 인간 세상이 있죠. 그리고 이 인간 세상에 둘러쳐져 있는 이 피조 세계, 자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영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있는 영계가 있고, 그리고 인간계가 있고, 그리고 피조 세계 자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만물이라, 이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울 때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모든 하늘의 피조물들이, 하늘에 있는 그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예배하는 그런 하늘의 그림을 우리가 그릴 때, 그런 그림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 잘 된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병도 나을 수 있고, 가난도 해결될 수 있고, 관계도, 가정도, 자녀도 형통할 수 있지 않겠나. 좀 그런 게 돼야 참 예수 믿는 재미도 있고, 간증도 있고, 정말 신앙의 어떤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이루어지면 그걸 이루어지게 한 종교가 내 종교가 되고,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고 기도가 응답된 그 분이 내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혹시나 하고 기독교에 입문해서 우리 문제를 내놓고 지금 신음하면서 사실은 내 소원은 이겁니다. 이 소원 좀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아픔, 고통, 눈물, 상처, 한, 가난, 문제, 왜 이런 일이 내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왜 처음부터 이렇게 꼬여가지고 왜곡된 상태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내가 가슴에 안고, 이 근원적으로 원죄처럼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이 인생들의 문제는, 그리고 낫지 않는 병, 고치기 어려운 병에 내가 걸려서 이렇게 신음하게 될 때에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 이걸 고쳐주면 내가 하나님처럼 섬기고, 이것을 정말 해결해주면 내가 그 종교에 헌신하겠는데, 기독교는 과연 이것을 나에게 해답을 줄 것인가? 내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인가? 그러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여러분, 고통 속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영적 세계, 그리고 인간계, 그리고 자연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어디서부터 꼬였나 이게? 어디서부터 이 자연이 자꾸 우리를 괴롭혀서 어떤 자연 현상 가운데 무섭게 우리를 만드는 자연 재해 같은 것이 닥치기도 하고, 세상에 나도 모르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아주 힘들게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는, 살게 만드는 어떤 사회적인, 구조적인 이런 근본적인 악들이 존재하기도 하고, 인간들 사이에 이런 갈등과 아픔은, 다툼은, 분쟁은 끝이지 않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런 문제들은 계속 대립하고 갈등하고, 이게 언제부터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할 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 저와가 깨어져서 하늘에서 불화한 그 관계 속에서 이 타락한 천사가 땅에 내려와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사가 땅에 인간들에게 찾아와서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인간들의 마음을 죄로 오염시켜서 인간들 세상 가운데 불화하는 세상으로 만들어서 화목을 깨뜨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부부와 형제 간의 살인과 책임 전가와 갈등이 생길 뿐 아니라, 이제 그 인간들이 살고 있는 자연 세계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근피를 내면서 이 자연 세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고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늘에 있는 이성적인 피조물들이 스스로 타락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게임에 빠져서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의지로 그 인간의 타락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 피조세계 자연계는 스스로 결단할 수 없는 무생물이기 때문에 이 자연계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그 의도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의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생활 환경과 거처를 함께 오염시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을 때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닥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이 한 문제, 아픔, 가난, 고통, 질병, 눈물, 상처, 관계, 악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한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하십시다. 병 하나를 내가 고쳤다 하십시다. 그러면 돌아서서 또 다른 병이 생기고, 또 다른 사고가 생기고, 또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기고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 생각할 때, 문제 하나가 해결되기를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이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계속 있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마지막 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굴복하고 그 아래 복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 다 그들이 하나가 되는 완전한 조화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는 그 원래 질서로 돌아가는, 재통일되는, 새롭게 하나가 되는 그 회복의 그 날을 소망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한 문제 해결됐다고 기뻐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이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 날에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통일, 완전한 회복의 그날에 궁극적으로 성취될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상태를 우리가 대망하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소원은 그 통일이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 내 소원은 이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의 이 신앙생활의 그 스케일을, 규모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세계 일주 여행을 할 수 있는 좋은 찬스를 가졌는데, 세계 일주를 무료로 할 수 있는 그 여행권을 가지게 됐는데, 나 그거 못한다, 하기 싫다, 난 집 앞에서 진흙탕에 뒹굴면서 그냥 소꿉장난을 하고 그렇게 한 달 내내 그렇게 나는 보내겠다, 그게 내 자유다, 그게 내 소원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참된 기쁨을 주셨는데, 그 자유, 그 기쁨보다는 그냥 내가 TV나 보면서 내내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 게 자유다. 심지어 내가 섹스를 하고 마약을 하고 중독되고 그렇게 음주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나의 이 자유다. 그렇게 인생을 소비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진정한 자유를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감옥 안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구금당해 있습니다. 손발이 묶여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장세전에 너희를 택하셨어. 지금 현재 예수 십자가로 우리가 구속받고 해방받고, 그리고 그날에 통일되게 하리 하시는, 하늘과 땅이 새롭게 회복되고 조화롭게 되는 그 영원한 나라를 내가 바라본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 소원은 여기서 나가는 거야, 내 소원은 여기서 벗어나는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질병을 고쳐주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마귀들을, 귀신들을 쫓아주실 때 그것으로 계속 그거 하고 계시지 않았거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인 문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항상 근본으로 돌아가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 본질을 생각하라,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일시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집 앞에서 진흙탕 속에서 소꿉장난하는 것과
세계 일주여행을 하면서 견문을 키우고 한 달 내내 세상을 돌아볼 수 있는 것 중에 어느 것을 택할래? 네가 지금 당장은 눈앞에 있는 것을 취하고 싶지만 이 감옥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 뜨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저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는 그 통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고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 불화가 정산되고 화목과 영광스러움 가운데 하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세상과 오염된 자연계 피조세계 가운데서도 온 땅이 만물 아래 그리스도 안에 굴복되어서 온 민족이 온 백성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민족이 그 경계와 담을 깨뜨리고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조화를 이루는 예수 이름 밑에 모두가 굴복하는 그때에 회복될 영광스러움, 자연계의 신음과 탄식도 끝이 나고 하늘의 이성적인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고 찬송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모든 핸디캡도 극복이 되고 모든 질병도 치료가 되고 모든 아픔도 다 회복되어지고 모든 갈등과 모순과 오해와 불평등 구조와 사회 악도 다 제거되어지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볼 때 네 속에 찾아오는 그 기쁨을 회복하고 찬송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 내 그 인생을 네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그 나라까지 인도하고 너 인생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고 너의 자자손손 내가 너를 축복하며 너의 믿음을 내가 기억해 줄 것이다. 여러분, 꿈에도 소원은 그 통일입니다. 내 소원은 그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성도들을 주께서 얼마나 귀히 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맥락에서 제발 좀 그 큰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눈을 뜨시고 이 영광스러움을 회복하셔서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그 아픔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과 문제, 더미 속에서 신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시고 영적 시야를 넓히셔서 그 영광스러움 가운데 그 통일을 사모하면서 그날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것은 확실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문제처럼 안개처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분이 확실히 있다고 지금 약속하셨기 때문에 미래에 이것을 확실히 있을 뿐 아니라 그 스케일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 개인적 구원이 아니라 우주적 구원 가운데 영원한 완전한 회복의 그날이 있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신음하지 않고 그 큰 구원의 한 점을 이룬 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여러분 찬송과 기쁨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대화시켜서 보면서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마지막에 주인공이 잘 될 거잖아요. 우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을 그래도 낙관하잖아요. 그래도 기대하지 않습니까? 중간에는 막 그냥 주인공이 안 돼가지고 손에 땀을 쥐고 안타까워가지고 막 그냥 걱정하고 다 같이 울고 막 너무 불쌍해가지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인생이 왜 저렇게 아프나 힘드나 막 너무나 그냥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 인생이 불쌍해 보이니까 막 내가 그 주인공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막 방송국에 전화해가지고 걔 살려내라, 걔 그렇게 나쁘게 만들지 마라 막 그러고 막 우리가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 그 드라마에 몰입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보면 결국은 잘 되잖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심지어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막 주인공이 나중에 보니까 사실 그때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었다고 뭐 피했다고 하면 탁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주인공이요 결국에는 총도 안 맞고 막 살아나기도 하고요. 주인공이 결국에는 아팠는데요 다시 나머지 인생 가운데 더 복된 인생이 살아있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이 주인공이 마지막에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은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재평가가 이루어져 가지고요 그 인생이 더 참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에 낙관적인
이런 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 마지막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우리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의 구속과 부활의 사건이 있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시고 재평가를 해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그 신원의 날에 원수를 갚아 주시고 그 마지막 날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잘 될 사람들입니다. 이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무슨 심리적으로 위로나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일의 날, 그 회복의 날, 그 완성의 날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에 영원한 만족을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거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기쁨과 찬송이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